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삽시다. 지금 사람들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한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분 얘기를 들으니까 한 12,000가지 정도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환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지구상에 제일 많은가? 생각보다 의외의 환자가 많답니다. 제일 많이 앓고 있는 환자가 잇몸병이랍니다. 잇몸병. 지금 제일 많은 환자 세계제 1위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숫자도 계산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통계도 안 나오고 약도 잘 없는 이런 환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관한 엄청난 불안입니다. 실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내 앞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불안한 병이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과거 상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내 앞에 당한 일이 지금 힘들고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굉장한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럼 정말 해결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캄캄한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가 남아있는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질을 좋아하니까 그것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엄청난 재산 가진 부자가 돈이 많고 금은보화가 많은데 이 전쟁이 났다 그 말이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창고를 만든 겁니다. 거기다 어마어마한 보화들, 재물들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잘 숨기기 위해서 흙을 덮어가지고 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이 부자가 전쟁 피난 갔다가 죽은 겁니다. 누가 거기 감춰놨는지 부자 혼자만 알지 딴 사람 몰라요. 그 밭에는 어마어마한 보화 창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밭을 산 주인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밭을 샀지 그 밭 밑에 땅에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걸 안 겁니다. 이 밭을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거는 자기 게 아니고 밭 주인 거예요. 농부가 그걸 다 덮어놓고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빚을 내서 이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왜냐? 사야만 자기 거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자, 신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 불신자들은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또 놀라운 사실, 신자들 거의 다가 모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두 번째, 나에 대한 가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 안 하죠. 왜냐? 아니까. 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가치를 아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3번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불안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힘든 광야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레위기서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대부분 신자는 예배 가치를 잘 몰라요. 불신자들은 아예 당연히 모르는 거죠. 자, 그 중에 혼자 하는 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모여서 예배가 되어져야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일어난 사건들 역사적으로 아시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유월절 지키는 날에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보면 예배에 모이는 것을 여기에 생을 걸라고 말씀합니다.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7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대한 절기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세계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이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렘넌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알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시간에 미래가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오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오늘도 구역 공과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목사 장로 기도회 이러면 주로 그냥 행사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모이면 회장이 누가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담당 누가 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목사 장로 기도회 진짜 열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6.25 때입니다. 북한이 쳐내려와서 다 뺏기고 부산만 남았을 때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 올라갔대요. 이런 허문맹랑한 소리를 막 해대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공산당이 쳐내려왔는데 우리나라가 쳐 올라갔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북한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다 빼앗기고 부산만 남은 겁니다. 한국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유엔군이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유엔에서 한국을 돕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세계적인 그 연합군들이 와서 한국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지 말라 그러면 못 도와주는 겁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 강대한 나라 몇 나라가 대표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 나라 가운데 그때 지금 러시아인데 그때는 소련이요. 소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틀림없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강대국 네 나라 대표가 모여서 회의했는데 한 명만 반대도 안 됩니다. 자, 근데 그 모이는 그날 밤 부산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진짜 기도했겠죠.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련 대표가 가는 차가 그 회의장 가다가 고장 나버렸어요. 그 고치다가 2시간 넘어서 고쳐 가보니까 회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회의 참석 못하면 기권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한국이 갑작스럽게 전쟁 당했는데 도와야 된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걸 아는 몇 명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뒤집었다는 사실, 이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대부분 실패한 신자들, 특히 렘넌트 7명을 키운 사람 말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는 기도, 이 언약 붙잡고 나가서 하는 기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드시 미래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어느 정도 강조했습니까? 여기 성회로 삼아서 모여라.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어서 모여라. 그것도 7일 동안을 계속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성회를 7일 동안을 계속해라.
이런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솔직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한 기도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랄 일이죠. 그게 바로 예배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질문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확실하면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미래를 뒤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헌신 봉사한다고 서비스라는 단어도 쓰지만 원래는 예배가 워십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경배라는 뜻인데 월십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한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망할 때가 되면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감히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두 가지를 시험하고 난 뒤에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이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뭔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예배만 뺏어가 버리면 모든 것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잘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신자입니다. 잘못된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가 된다. 그 사람은 삽니다.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얻을 수는 없고 오늘 꼭 세 가지는 꼭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케 하신 날, 여기 예배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케 하신 날이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뭡니까? 이 안식입니다. 안식.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안식이에요. 이 안식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늘 근심, 걱정, 불안하다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멸망 가운데 있으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멸망선에 있으면 높은 자리가 내게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성회로 삼을 것이라, 또 3절에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또 기한을 정해놓고 성회로 모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일이 없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황증 환자, 아니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혼자 불안하다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병입니다. 병. 이게 영적인 병이라 그 말이요. 어쩔 때는 불안할 일이 없는데 막 불안한 겁니다. 우울할 일이 아닌데 우울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잡아야 될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을까 싶어가지고 뭐 종교를 선택해 본단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내 병이 나을까 싶어서 또 교회를 와보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안 낫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락방 이게 진짜구나, 복음만 말하는구나. 내가 왔는데 안 낫습니다. 안 나니까 또 다락방 떠나고 어디 갈 데 없나 이럽니다. 이런 병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셔요. 복음 안에 있는 안식 속에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란 말이 오늘 본문 5절, 6절, 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꼭 7일이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있는 사람 빨리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들 못 고칩니다. 왜냐?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알면 고치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게 오래된 것이다 알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뀌어버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 여러분들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대로 삼을 유월절. 무슨 말이니까 참된 해방을 받으라.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대대로 삼을 유월절의 축복이 나왔습니다. 안식이라는 날짜란 말이 나왔고 이게 대대로 삼을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되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 그 말이다. 뭘 말합니까? 참된 해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막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응답을 봅니까?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만들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해요. 보통 과거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가면 이력서를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왜 이력서를 왜 보는지 아십니까? 이력이란 말 과거 아닙니까? 이 과거에다 걸려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집안 따집니까? 집안 따진다니까요. 특히 언제 결혼할 때 그때 집안 따집니다. 저 집안이 따져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과거 다 나옵니다. 이걸 신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 보통 수도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걸 참 잘합니다. 좀 잘 빠져나와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과거에서 안 나와요. 대구 사람 절대 안 나옵니다. 부산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온대요. 나와야 됩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잡혀 있을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 키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요구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게임만 해요. 놔두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 게임 시대입니다. 게임 시대. 그런 시대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은 너 문화 절대 하지 마.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게임하지 마. 뭐 컴퓨터 하지 마. 지금 그게 다 문화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는 노인처럼 살다가 죽어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향 바로 잡아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내 수준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 똑똑한 아이일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필버그 같은 인물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어릴 때 했잖아요. 애가 아직 글도 잘 모르는데 카메라 사달라고 하니까 어떤 부모가 사주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사줬어요. 얘가 사진 찍다가 학교도 안 갔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메라 당장 압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걸 칭찬한 겁니다. 넌 앞으로 카메라 가지고 성공하겠구나. 진짜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유월절 언약 잡는 건 애굽에서 나와 버렸다니까요. 자,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이럽니다. 과거 얘기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 눈물이 안 나와야 해방된 거예요. 눈물 난다 이 말은 아직 안 나와 버린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그랬나 좀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었을까? 그래야 그게 나온 겁니다. 야, 그 옛날 참 좋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뭐가 좋습니까? 내가 옛날에 좀 노름에 빠졌었지, 어리석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때 노름할 때 내가 많이 벌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옛날 여자들 보면 밤새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 집안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닦아주고, 이게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위로되는 것처럼 보이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모여서 남의 말하고 이러면 막 신진대사가 되고 그 영적으로 막 죽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과거에서 못 나왔어요. 우리 남의 얘기하고 막 욕하고, 네가 어떠하고 이 목사 욕하고 저렇게 하면 또 소화가 잘 되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직 과거에서 안 빠져나온 겁니다. 자, 6월절을 지키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을 지켜라. 이걸 절기로 만들어라. 왜 그럽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이 은혜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미래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 6월절 능력이 전달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우리 쓸데없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회사가 어렵게 될 것이고 불안하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 너무 악질이고 그럴 수 있어요. 렘넌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어려움 주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마음속에 담깁니다. 여러분, 불신자고 적당하게 잘해주면 참 불신자가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놈이 지금 가짜구나, 이 가짜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어쩔 때는 안 맞아요. 불신자가 안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불신자가 속으로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6월절 언약을 잊지 말고 잡아야 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무교절. 자, 미래를 보고 참된 능력을 소유하라 이 말이요. 자, 세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무교절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누룩,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걸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라.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죄를 버려야 되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에 아무것도 안 넣고 둬야 이게 굳어지면 오랫동안 먹는 겁니다. 아니면은 얼마 못 가요. 금방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넣은 빵은 이 광야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걸 절기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게 다가왔다. 하나님 그걸 뚫고 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미리라는 단어예요. 미리 본 자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미리 본 자가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하게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전동을 어떻게 되느냐? 미리 보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자는 이미 정복했습니다. 이미 성취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렘넌트 7명들입니다. 오늘 지금 광야가 이게 뭔지 압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절기를 말했는데 여기는 고난의 현장이 아니고 진짜로 미리 붙잡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미리 정복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 갈 것 같으면 그 떡이 필요가 없어요. 오래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떡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 많은 교회로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려움이 온다. 좀 각오 좀 하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엊그저께 3.1절이 지나갔어요. 3.1절 절기를 왜 지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3.1절 그러면 저 일본의 우리가 압박받을 때 3.1운동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유관순 누나, 우리 어릴 때 유관순 누나 만세운동 일으킨,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 성막에 모여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예배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자, 예배 혼자 하는 기도로, 예배 말씀 붙잡고 혼자 하는 기도로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싹 다 염려.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건 다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남아있는 모든 것이 불안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 거짓말 못합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현실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현실 그 뒤에 사실이 숨겨져 있잖아요. 또 그 사실 그것도 편견된 겁니다. 여론입니다. 여론. 그 현실 뒤에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진실도 한쪽에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뭘 봅니까?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이미 흑암 세력, 악한 사탄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보니까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하는 단체가 한 400개 있답니다. 그 단어를 붙이기를 띵크탱크라고, 이게 한 400개 됩니다. 그 중에 하버드 대학 안에 매사추세츠 대학 안에 있는 이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미리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 그 말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라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리 보고 똑똑한 사람이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만 모르냐? 영적인 것만 미리 못 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심부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과 같이 절기를 직접 만들고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자, 이 말은 우리 교회 성전에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참된 안식이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절 이 해방,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체험해야 됩니다. 전 지나고 보니까 이거 정신 안 차리면 교회 가보면 대부분 뭐합니까? 불신앙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말했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불신앙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물에 콩나듯이 믿음 있는 중직자가 딱 있어요. 그분하고 스쳐지듯이 만났잖아요. 이게 제 믿음을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막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알게 만들어 갑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올바른 믿음 딱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현장 같은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거기서 정말 성공된 사람이 진짜 제대로 실제로 전도하는 걸 딱 봤습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이게 순간인데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을 막 다녔는데 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체험되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것이 많이 와도 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가셔야
6일 동안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여러분 직장 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엿새 동안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축복 날마다 누리며 참된 해방을 받으며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을 소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